신앙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마 그 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신앙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지. 바로 그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그대로 복음서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중요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힘을 다하여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고, 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여기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자리 잡았어,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그 결론으로 가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저는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이렇게도 정해 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고요. 너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자꾸 실천하려고 여러분 희생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으세요. 오늘 혹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내가 교회 고르고 골라서 왔는데 이상한 교회로 왔구나, 요즘에는 아주 목사들이 하다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걱정되시는 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거 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원처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훨씬 뒤에 가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월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겠어? 여러분, 이 고민과 이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쓸데없는 헛수고입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도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아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힘도 드릴 수 있겠어? 정성도 쏟을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계율과 율법과 계명으로, 교리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기가 오실만 하세요? 억지로 도살장 끌려오듯이 오세요? 아니면 막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가까스로 유혹을 이기고 결단하고 오세요?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밤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보다 점점 힘이 빠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내가 할 일이 많지만 뒤로 밀어놓고 교회 가서 먼저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고요, 주님을 제가 높여 드릴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은 고달프지만 제가 그리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보상해 주시면 힘을 얻고 회복하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그걸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는다고 말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걸 내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고, 뭘 어떻게 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한 번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 죽겠고, 그러면 그 연애가 되겠습니까? 결혼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많이 받고 있어, 은혜를 입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 만나 좋고 두 번 만나면 더 좋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면 더 좋고 하루 종일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결혼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까? 날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 헌신하고 성가대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맡은 사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해야지. 이거 하다가 지치고 힘든 분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데,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러 가는 거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붙드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만났지만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차려줘봐야 얼마나 차리겠어요. 아이들이 효도가 있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언제부터 사랑하게 됩니까?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너 자식이라면, 인간이라면 말이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그게 인간에 마땅한 놀이야. 그렇지 못하면 미물짐승만도 못한 거야. 그거 깨달아서 사랑합니까? 철들어서 사랑하는 거야. 철들어서. 그 철든다는 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 아버지 엄마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지어드리겠어요? 그렇게 깨닫고 해봐도 별거 아니지. 부모가 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알 때에 그때 아버지 엄마를 사랑할 생각도 들고 방법도 생각나고 어려움도 참고 자기 쓸 것도 좀 줄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 엄마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여러분, 인간끼리도 인간이 조금 부모라고 하는 큰 존재와 잘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인격이 그럴듯해지니까 나는 신을 섬길 거야, 내가 당신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 속에서 되는 건 줄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자세로 이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말이죠, 서울에 올라와서 가난 가운데서 막 취직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세방에서 월세도 못 내고 살았던 여자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세방이 밀려가지고 월세가 밀려가지고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어뜻밖에 주인이 말해요. 네 세방 다 냈다고, 월세를 다 몇 달 밀린 건 내줬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준 거야. 그 남자야.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편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 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할 건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도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베풀어 준 건 당신은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그런 정도로밖에 몰라? 나를 그런 정도로밖에 나를 낮추어 보냐? 나도 낼 돈이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마음에 자존심이 있어서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 집은 살 만큼 살아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대학 다니는 학생이 말이에요. 등록금 내야 할 등록금을 갖다가 학교에다 내지 않고 거기 갖다 내줬다 이거야.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감동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막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도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학교 공부까지 휴학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사랑을 아는 순간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로구나. 이 사랑이 이 사람도 어려운 지경에서 한 사랑이로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해야 될 그런 중요한 등록을 하고 공부를 마쳐야 할 대학생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거를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남자가 순수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니까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계시되었다 이겁니다. 보여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이유 없는 자식이 가서 죽고 그리고 엉뚱한 내가 살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문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동안 법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받고 그러셨는데 혐의가 없다.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만일 있다고 나왔으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일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혐의가 있어,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어. 근데 만일 누군가가 대신 형님 저는요 이제 다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형님 그냥 형님은 입 다물고 계시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대속을 하고서 내가 모든 문제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저 양반은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냥 잘못 없는 게 잘못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난 것만도 감사한 거야. 그것만도 아니라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알까? 그랬는데 그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게 밝혀진 것. 그런데 만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내게 큰 책임과 내 잘못이 있고 악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대신 희생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게 그 자유함이 왔고 내게 그 명예가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야. 그걸 알면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가 아플 거야.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가 아파도 못 가는 거야. 난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어.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 관계가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뭘로 사랑해? 돈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말로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조금 하는 거야. 조금. 왜? 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야. 부모의 사랑과 그를 위한 희생을 깨달으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하셨는데 내가 자식 낳아보고 기르니까 이거 어려운데, 그래, 참 고맙지, 감사하지, 뭐 조금 뒤늦게 뭐 조금 한다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를 스승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뭐 모범이 된 것도 없는데 했더니 이렇게 다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제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 학생 때, 청년 때 목사님 교육 목사로 우리 청년들 지도하고 교사들 데리고 일하셨는데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저런 목사님을 만난 것 감사한 일이로구나, 고마운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제 자기 나이가 제 나이도 50을 넘어서고 보니까 감사의 마음,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자꾸 우러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유치원 원장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자기도 사람을 길러 보니까 이제 철드는 거죠. 이제 마음에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뭐 그 청년에게 뭐 더 특별히 뭘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사 일도 열심히 하고 귀엽고 말해요. 그리고 잘했던 청년이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스승의 날 생각이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좋은 카네이션을 딱 요즘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보내고, 송도에서 멋있게 행복한 사역하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가 사랑의 마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딴 데도 못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일이, 기도회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 밤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야. 내가 뭘 가서,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기 찬양대 있지만 찬양대 한 대명 빠진다고 문제 생기겠습니까? 문제 안 생깁니다. 오늘 새벽 여전교회 찬양대 보니까 숫자가 확 줄었어, 평소보다. 그런데 찬양의 질은 조금 더 높아졌더라고. 왜? 그 안 나온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 더 좋은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 사람 있고 없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예배 시간 여기 아무도 안 드려도 여기 진실한 한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 괜히 목사 보기에, 아, 교인이 많네 적네, 누가 와서 볼 때 이 교회가 뭐 교회가 있네, 교인이 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사실 그게 별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 내가 이 예루살렘을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몇 번이고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는데 품어지지가 않았다. 품어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의 미래의 장래의 운명이 너무 슬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너무 슬퍼.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전에 순한 그
기사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뭘 해드려야 배고프신 주님이 채워지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야. 와, 오면 내가 먹여줄게.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근데 안 온다고. 안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그 음울하고 말이죠, 그 퀴퀴한 냄새나고 쥐새끼들이 오가는 지하철에서, 그래서 그 뉴욕 시민들이 늘 지하철 탈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막 웃음이 피고 분위기가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어떤 예술단체에서 이벤트를 하나 꾸몄는데 이 뉴욕 지하철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번 기분 전환을 시켜주자. 그리고 따끈따끈한 맛있는 피자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피자를 그냥 다 모든 사람이 한쪽씩 나눠줬다는 거 아니야. 그 처음에는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뭐 장사꾼이야, 뭐 이러고 그러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순수하게 그냥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 피자 한 조각을 받고 말해요. 그 지하철, 맨날 타던 그 지옥 같은 지하철, 별로 타고 싶지 않은 지하철이지만 거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뉴스로 타전이 됐잖아. 여러분, 세상은 피자 한 조각 맛있는 것만 주어도 슬펐던 사람이 위로를 얻고요, 어두웠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그래도 사람 쓸만한 사람들이 있네, 세상이 괜찮은 거네. 여러분, 피자 한 조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인간은 만일 거기서 그들에게,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환한 인생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친 것들.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다 닫아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뭐가 중요한 겁니까? 피자 한 조각이 인생의 어두움을 바꿔내요. 그게 정말 우리를 흥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수용이야. 수용을 못하는 거야. 수용하면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할 때 그냥 거기 안기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다독거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당신이 뭔데? 나도 자존심이 있어. 당신이 그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온갖 이유와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정서, 분위기, 문화 이런 걸 갖다 대고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인격적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제발 부탁한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냥 내 사랑을 받아달라.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터치하시잖아. 사랑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 보세요. 아무리 부부가 말이에요, 뭐 요즘에 갈라서는 부부도 많고 그러지만 갈라서는 부부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또 좀 안 갈라서도 될 거 갈라서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정만 문제입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고. 살아. 출근하고 퇴근하고요, 집 문까지는 같이 들어가. 근데 들어가서 끝이야. 남이 볼 때는 부부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신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서로 관여하지 말라. 나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아. 난 내가 내번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딱 선만 지키자고. 그러면 그 가정은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깨어진 가정들도 문제가 있고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알고나 있어? 나 정도 되니까 내가 너하고 사는 거야. 응? 내가 못된 사람 같으면 벌써 거덜냈지. 벌써 집어쳤다고. 알고나 있냐고. 내가 그러고 참고 살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태껏 한 것도 힘든 거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제 더 요구하지 마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선하고 양심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인내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에서 우리가 봅니다. 아가서에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이 나와요. 성경이니까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묘사하면 노골적인 사랑이야. 아주 이목구비 하나하나, 벌거벗은 몸 하나하나를 다 묘사하고, 그러면서 막 눈망울이면 눈망울, 목이면 목, 젖가슴이면 젖가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가서를 성경으로 읽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읽을까 생각해. 근데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하고 맞상대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 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여. 도망가기 바쁘지.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새까맣고 가뜩이나 피부도 가무잡잡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손톱 사이에 다 때가 끼어있고 땀냄새가 쩔어있는 이 여인, 그런데 이 고귀한 솔로몬 왕이 그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아가서가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거기 예의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는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을 그냥 덥석 안아. 솔로몬에게 덥석 그 품에 안겨. 그리고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면서 솔로몬의 사랑은 증대. 이 여인으로부터 뭘 받아서 증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헌신을 얼마나 하면, 얼마나 천사같이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상한 거는요, 설교 준비를 오늘 좀 잘했다, 야, 이 설교는 그래도 괜찮은 설교이겠다 그랬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설교도 있고요. 어떤 설교는 이 설교가 조금 내가 생각해도 아쉬워.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더 사랑할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잘 알고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누릴까. 그 한쪽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가까이 오라고, 나하고 같이 자자고. 근데 안 와. 도망가. 거부해. 아이고 징그러워. 나 지금 같은 집에 사는 것도 그러고 뛰쳐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해서 우리를 더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류는, 신앙의 본질은 그거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반응은 힘도 생기고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것 없이 의무감으로, 내가 윤리적이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인격적이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거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러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건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산에 꽃이 피고 푸르름은 점점 더해갑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세례받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가 있어.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그러지, 내 성질 같으면 내 정말 내 편한 대로 하자면 내 다 때려치고 그만둬. 여러분, 이런 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의 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게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좀 느끼고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 품을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걱정이 없구나. 여기 가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네. 여기 있어 보니까, 이분의 손을 잡고 보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겠네. 여러분, 이 맛을 보면 그럼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뭘 해드리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으로 자꾸 행함의 문제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윤리성의 신앙,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부탁하건대 하나님 사랑하러 오지 마시고,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거기서 사랑을 거기서 아니고 다른 데서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아니고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짜릿하게, 더 생생하게 느낄 곳이 있고 그럴 기회가 있고 그런 장소가 있거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로 가십시오.
주일날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기서 느껴. 진짜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일날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느끼신다면 일터로 가십시오.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 볼 때 여기 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겠습니까? 이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사랑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고마워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인정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마운 마음으로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